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부르시면서 4월 6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저희들을 압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주일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원틀에 있는 모든 교회들, 특히 우리 한인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난 흔적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영광을 혁혁히 저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 영광의 빛에 비친 우리 인생의 비천함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것과 망령된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아뢰며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우리가 눈으로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특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과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마치 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던 것,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거역했던 모든 죄악들을 고하면서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고하고 사죄의 은총을 간구하는 이 시간 다 함께 한 소리로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은혜 보좌 앞에 나온 저희들 하늘 문을 여시옵시고 하늘의 각양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체험을 받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화로우신 것과 거룩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광의 빛에 비친 우리 인생의 허망과 어리석은 것을 깨닫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드리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한인교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을 안고 돌아가는 주의 은혜가,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주일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비친 우리 인생의 누추함과 비천함과 어리석음과 망령된 것, 거짓되고 부패한 것을 주께서 하시오니 겸허하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살면서 우리의 눈과 입과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몸과 행실로 마음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에 무지했던 저희들, 아버지, 마치 모든 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던 우리의 죄고 완악한 마음을 주의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악을 주여 주께 아뢰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영을 소생시켜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사죄의 은총으로 다시금 충만하게 하시고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의 영광의 빛을 이 시간 비춰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삼일체 송가. 이미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곁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니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버지,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와 걱정 근심이 이 외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한 이 아침에 아버지를 간절히 불러봅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같이 하여 주시고 저희의 간절함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시간들도 하나님 날개 밑에 보호해 주셔서 오늘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나간 한 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저희들 무던히도 노력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였으나 나도 모르게 때때로 죄와 타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부디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죄의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아침 저희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세상이 험악해져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쫓아 살아온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 남을 비방하고 나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모든 일들을 불만 가운데 살았고 내가 바뀌지 않으면서 남이 바꾸게 해달라고 매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내가 바뀌어야 남이 바뀐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가 아닌 남을 위해서 이웃과 형제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응원할 수 있는 믿음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눈물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이 느낀 고통도 저희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의 모든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피로 사신 우리들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특별히 고난받는 이웃과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안과 치유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말씀을 전하시는 이강훈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소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해결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다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해방하고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혔다. 주의 아들 사랑하소.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뭐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자비로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 저희들이 한 주 동안 수고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심에 따라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몸과 마음을 드리는 정성으로 바치는 이 예물을 받아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흥왕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북한 통보에까지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소망 있는 날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며 하나님께 바친 그 손길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범사에 행하는 그 일에 형통하게 하시고 가정에 화평함을 더하시고 그 자녀들이 이 땅에 번성하는 귀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부터 28절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가 기독교 절기 시간에는 특별히 사정이 없는 한 성만찬을 거행을 하지 않습니까? 성만찬의 그 의미,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그 시간이야말로 말씀을 듣고 은혜를 깨닫는 것보다도 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말씀은 귀를 통해서 마음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것이지만 성만찬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냄새를 맡아보고 또 맛을 보면서 온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시간인데, 오늘 우리가 십자가와 제사함이란 설교 제목,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이번 주와 다음 주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거행하는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성만찬을 거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배가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고통과 그리고 비참, 불행의 원인에 대해서는 수천 년 동안 온 인류가 고민하는
질문이기도 하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찾고자 노력을 해온 것인데요. 도대체 이 고통은 어디로부터 또 무엇 때문에 우리 인생의 불행이 시작되고 고통을 겪는지 사람들은 알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서양 모든 주요 종교들은 이 고통의 문제를 각기 다르게 나름대로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불교는 우리 인간의 고통을 집착해서 찾습니다. 석가모니 붓다는 삶은 고해와 같다. 우리 인생은 마치 고통의 바다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뿌리는 우리 자신의 욕망으로 비롯된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원하고 욕망하고 그것을 가지려다가 실망하고 또 그것을 상실하게 되면은 또 슬퍼하고, 사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는데 모든 것이 다 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히 소유하려고 하고 영원히 우리가 소유한 것을 간직하려고 합니다. 이 모순이 바로 고통을 가져다 준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욕망을 없애고 마음을 비워야 된다. 그리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수행을 통해서 소위 구원에 이르는 해탈과 열반에 이르게 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유교는 이와 조금 다릅니다. 유교는 우리 인간의 불행이 인간관계의 어그러짐에서, 삐끗하게 어그러짐에서 온다고 보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 임금과 신하, 친구와 친구 사이에 도리가 깨어지면서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그 혼란 속에 우리 인간 개인이 고통을 겪게 된다. 그래서 유교에서 가르치는 인, 의, 예, 지는 소위 도덕적 그 덕목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삶의 질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을 자연에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그렇게 보되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적 성숙이 필요하다.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익히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수신제가 치국 평차나, 이것은 그 순서대로 불행을 줄여가는 그런 방식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수신, 그러면 개인이 스스로 수양을 하고 제가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그리고 치국, 국가를 도덕과 법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러면 평차나 사회 전체 세상이 조화롭게 평화롭게 산다. 소위 말하자면 인간의 개인적인 수양과 사회적인 조화가 고통을 줄여준다고 그 고통의 해결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슬람교는 어떻게 이 고통의 문제를 보고 있는 것일까요? 이슬람교에서는 이 고통의 원인을 인간이 신에 대한, 알라 신에 대한 무지, 불순종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저주가 아니라 신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훈련의 장으로 여깁니다. 인간은 때때로 알라를 잊고 교만하고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그 결과로 해서 우리 삶이 어그러지고 사회는 병들고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온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이슬람이라는 그 단어 그 자체에 있습니다. 이슬람이란 무엇을 말하냐면 복종을 의미합니다. 전적인 복종, 즉 알라 신의 뜻에 순복하여 따르는 삶을 통해서 인간은 평화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하는 기독교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기독교는 모든 인간의 고통의 근원은 죄에서 비롯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은 고통이라는 현실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게 바로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처음 창조된 에덴은 고통과 비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뜻 대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에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했죠.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바로 저주와 죽음이 이 땅에, 죄와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왔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서 맛보고 있는 불행과 고통의 원인은 어떤 외적인 조건에 달린 것으로 보기보다는 근원적으로 내적인 문제고 또 영적인 문제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독교는
그 고통의 원인이 되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일까요? 우리 인간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른 종교, 모든 종교에서는 내가 수양을 하면, 내가 도를 깨달으면, 내가 고행을 겪으면, 어떤 경지에 올라서면 소위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가르치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착하게 산다고 해서, 양심적으로 산다고 해서, 수양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언적으로는 굉장히 종교적이고 경건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죽으면 천국에 아주 자동적으로 가는 줄 알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냐 그러면 내가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아왔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선을 행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남에게 크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요, 남에게 유익이 됐으면 됐지 손해 끼친 적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는 이 죄성, 죄의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해서 길을 여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 다른 모든 종교는 자기 고행이나 수행이나 노력을 통해서 그런 구원에 이르고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저 옛날 역사 속에 일어났던 해프닝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는 바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죠. 바로 여기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만족함과 영생과 구원과 그리고 천국의 복을 누리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죄사함의 은총에 대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죄는 종종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달콤한 유혹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순간적인 쾌락과 이익을 약속하면서 조용히 다가오는 것이죠. 마치 그것은 낚시 바늘과 같아요. 물고기가 좋아하는 그런 지렁이를, 그 날카로운 낚시 바늘을, 그것을 지렁이로 감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속에 들여오면 그것이 꿈틀꿈틀 거면 물고기가 소위 말하면 환장을 하는 거죠. 근데 덥석 물면 그것으로 낚아채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마치 인생에 재미를 더해주고 쾌락을 주고 우리 인생을 행복해 줄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녕 이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너희들 그것을 아니? 왜 먹지 말라고 하는지? 그것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아서 그런 거야. 마귀가 이브에게 유혹을 할 때 마치 이브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브의 행복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달콤하게 찾아온 것이죠. 이렇게 달콤하게 예부로부터 유혹이 찾아오면 문제는 무엇이냐? 이 유혹을 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는 죄의 충동, 옛사람, 그것이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부지부식간에 죄에 빠지게 되는,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에 빠지고 난 다음 남게 되는 상처가 있는데, 그림자가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죄책감입니다. 죄가 마음에 남기는 얼룩이고 시간이 가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책감은 마치 조용히 귓가에 속삭이는 형벌과도 같습니다. 다른 누구가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꾸짖지 않아도, 책망하지 않아도, 비난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용납을 못하고 용서를 하지 않는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하필이면 그런 죄에 빠졌을까? 그런 질문이 머릿속에 계속 멈들게 되고, 그것으로 말하면서 우리 몸에, 우리 인생의 활력과 활기를 뺏어가고 삶의 기쁨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그 죄책감이 지나치면 우리를 내면의 감옥에 가둬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 모였을 때는 활짝 웃고 별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짙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책감은 관계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는 그 자각이 자책으로 이어지고 결국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책감에서 소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간혹 보면 어떤 분은 다른 사람을 잘 섬겨주는 분들이 계세요. 있는 그대로 막 퍼주기를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이 막상 그 사람을 섬겨주려면 왜 이것을 주느냐고, 나는 이것 받을 자격이 없는데 왜 이것으로 뭐 다른 꿍꿍이 속에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 거절하고 물리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 스스로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아름답게 단장하고 오면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렇게 옷도 매치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사람 왜 이런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나는 그거 끝이 안 차고, 뭐 나같이 못난 사람이 왜 그렇게 말을 하냐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냥 받고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 설교를 마치고 이제 인사를 하면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형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그렇게 하는 말은 입에 발린 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그것까지 울줄거리지 마라. 진짜 은혜 받으면 사람들이 입을 딱 다듬고 침묵을 한다, 할 말이 없다,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것이 좀 민망해가지고 별 말씀을 다 한다고 이렇게 막 극구 사양을 했는데, 이제는 세월이 지나면서 좀 뻔뻔해지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모르지만은 이제는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들어주셨다니 감사합니다. 받아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가 상대방을 섬겨야 되겠지만은 상대방이 어떤 선물로 나를 섬기고자 할 때 기꺼이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는 것, 그것 또한 상대방을 섬기는 방식이라는 것을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자기의 자긍심과도 관계가 되어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죄책감과도 연관이 있어요. 이런 돌아가는 상황을 너그럽게 수용할 수 있는 여유. 그런데 더 깊게 들어가면 이 죄책감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시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후에 나온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숨기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할 때 어떨 때는 성공적으로 믿음대로 잘 살아온 주간도 있을 거지만은 또 실패한 주간도 있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배 시작 전에 제가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마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목사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강단에 서는 것은 내가 이렇게 의롭다, 깨끗하다, 말씀대로 내가 잘 살았다, 그것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설교자로 세웠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잘못 살아올 때 어쩐지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좀 꺼려지잖아요. 기도하는 자리도 나가기 싫어하고, 말씀을 성경 말씀도 펼쳐보기 힘들고, 또 예배절에 나오는 것도 꺼려지고, 그래서 이번 주는 좀 빼먹을까, 그런 유혹도 받습니다. 나와도 목사 설교인데 탁 얼굴이 보면은 딱 얼굴이 비치는 하는 것처럼 좀 삐딱하게 뒷사람, 그 앞사람의 뒤에 숨어가지고 조금이라도 가려보려고.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마이크로폰이 조그마한데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거 없는 것하고 있는 것하고 엄청나게 큰 차이를, 심리적인, 이게 조그마한 것이 뭐라고 내가 이것에 내 자신을 감추는 거예요. 내 자신을 숨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한 거죠. 왜 그렇게 우리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올가매느냐? 죄책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와 죄책감은 단순한 감정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비참하게 만드는 깊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양심을 심어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양심 자체는 선하고 악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치 그것은 자동차 그 운전석 앞에 있는 그 계기판과도 같습니다. 자동차가 어떤 기계적인 작동, 정기적인 오류가 생기게 되면 그 계기판에 빨간 경고등이 켜집니다.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위험신호로 경고판에 불이 켜졌던 것처럼
죄책감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뭔가 잘못됐다. Something wrong. 잘못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어서 속히 그 문제를 대처하고 해결하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올바르게 다루면 우리에게 영적인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죄책감을 근심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두 가지 종류의 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요, 또 하나는 세상 근심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을 가리켜서 제가 표현을 하자면 건강한 죄책감은 우리로 하여금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잘못된 것을 돌이키게 하여서 그 사람의 올바른 길로 가게 해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것이 바로 건강한 죄책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베드로가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시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가 아끼지 않고 주님을 보호할 준비가 됐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아주 긴박한 그 상황 속에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니까 다른 제자와 함께 베드로도 도망쳤습니다. 도망쳤다가 그래도 다시 용기를 되찾아서 예수님 뒤를 쫓아서 대제사장 뜰 안까지 들어가게 되죠. 그곳에서 너도 한 통성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3번째는 내가 예수를 알면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지금까지 손에 장 지진 사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했지만 한 사람도 손에 장 지진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베드로도 그렇게 혼장담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 닭이 우니까 밖에 나가서 슬피 통곡하며 울었다. 비통해하면서 울었다. 그렇게 실패했던 베드로였지만은 그가 회개하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는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 같은 그런 사도로서 쓰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도구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의 가슴을 찌르는 죄책감은 그로 하여금 회개와 용서와 구원과 성숙과 행복으로 이어지게 한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 근심은 병든 죄책감을 의미합니다. 이 병든 죄책감은 우리를 사망과 정죄의식으로 인도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선생이신 예수를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도 뉘쳤습니다. 베드로가 뉘쳤던 것처럼 그도 뉘친 마음을 가졌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 찾아가서 내가 의롭지 않은 일을 행했다 하고 은 30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한 일 내가 책임져라. 그렇게 냉소적으로 말을 하죠. 그러자 가룟 여자는 밖으로 나가서 자기 스스로 목을 메어 죽습니다. 자기 잘못에 대해서 그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단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에게는 오직 후회와 죄책과 절망만이 남았습니다. 얼마든지 회개와 용서의 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문을 닫아 걸고 그는 멸망의 길로 걸어 들어간 것이죠. 병든 죄책감은 이렇게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들도 오늘날 그 둘 중에 건강한 죄책감이나 병든 죄책감 그 어느 도중에 배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 같은 놈은 벌 받아서 마땅하다. 그리고 스스로 정죄를 하고 자학하고 그래서 삶의 활력이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무력과 무기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오래전에 지었던 그 범죄,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여전히 오늘날 이 시간까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학하면서 나 같은 사람은 벌받아야 마땅하다. 그렇게 죄책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병든 죄책감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고 승리의 삶을 살려면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하게 깨달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은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또 잔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언약의 피니라, 이것은 구약시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그 언약을 상기시키는 그 의미,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제도를 떠올리게 하는 단어입니다. 제사장이 흠없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것을 대신으로 백성의 죄를 사하게 하는 그 제사, 여러분, 피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생명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을 빼앗긴다는 것인데, 죄의 싹은 사망이다. 생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죄의 결과로서의 형벌은 생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나를 대신해서 짐승이 피를 흘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구약시대의 제사는 그림자이지 실체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얼마 후면은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해서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여기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세운 옛 언약과 대조적인 그런 언약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서를 읽어보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을 맺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먼저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애굽에게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은 1년 된 흠없는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문지방, 상문인방에 바르라.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 피의 효과는 엄청났지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왕의 바로의 그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종의, 여종의 그 장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짐승의 초태생에 이르기까지 그날 밤에 몰살을 당하는 엄청난 비극이, 그래서 애굽 전역에서 호곡하는 소리가 뒤엎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은 한 사람도 죽지 아니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언약을 믿고 순종할 때 피가 그 죽음에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킨 후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 민족을 책임져 줄 것인데, 대신에 너희들이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그 율법을 지키고 이를 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그들 또한 약속을 하지요. 그래서 모세가 짐승의 피로 뿌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세웁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언약을 맺는 관계가 되었는데, 이 율법이 지키는 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하는 일에 다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떠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언약의 효력이 중단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해서 나중에 바빌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거룩한 계명이, 이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지키기를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성막.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꼭 필요한 절차가 있는데, 그것은 성막 안에 그 뜰에서 피를 흘리는 제사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가며 그들과 교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민족적으로도 대속죄의 제사를 지내지만은 내 개인적으로도 어떤 범죄를 했을 때 자기가 속죄할 그 짐승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나면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지요. 이 안수하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지은 그 죄가가 이제 이 짐승에게 전가됐다, 트랜스퍼, 이전이 되었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장 4절에 보면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근데 문제는 우리 죄 문제가 이렇게 해서 항구히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또 죽으면 또 갈리게 되고, 또 제사 오래 지냈다고 해서 내년에 안 지내게 되면 또 지내야 되고,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제사 제도가 완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한 제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린 양,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옛날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는 바로 이 어린 양, 하나님의 준비한 어린 양의 그림자입니다. 하나의 타이폴로지, 예표적인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실체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대신 대속해 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셨다고 세상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본래 의롭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깨끗하게 살고 싶어하는, 또 의에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다 기회가 되면 내 과거를 싹 지워버리고 새 출발했으면 좋겠다. 이게 다 사람마다 마음속에 원하는 거, 바로 그 소원 아닙니까? 예전에 어느 목사님 설교를 설교문에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6.25 전쟁 때 유엔군의 그 전폭기에서 이제 막 폭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번은 잘못 오인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다니는 국민학교, 초등학교 그 교사, 거기가 폭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격을 받고 또 불이 타서 아니 폭삭 주저앉아 버렸는데 너무너무 신났다는 거예요. 왜요? 사실 자기가 공부를 별로 못해가지고 성적표가 형편없었는데 거기 불이 타고 없어지니까 자기의 그 성적표가 완전히 사라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났다는 그런 말을 그렇게 설교문에 쓰여져 있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 상태라는 것입니다. 고행과 선행과 율법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니, 선하게 살려고 예를 쓰면 쓸수록,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내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죄인인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듣고도 감동이 없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살아본 시도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적당히 살면서 나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나는 그래도 선을 행하려고, 이따위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자기 수준에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감사스러운 느낌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더 노력하면 할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 뿐이, 나는 그래도 적어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양심적으로 살았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스스로 어떻게 말하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만큼 율법에 대해 열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에 세게 부딪혀 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됐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만큼 달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이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만큼 죄인이라는 것을 더 적나라하게,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 그 십계명이 있는데, 유대인으로 태어난 또 율법사였던 사도 바울이 십계명을 어길 리가 만무하지요. 그것은 율법 중에 가장 기본이 아니라고 생각했겠지요. 근데 10번째 계명, 내 이웃 것을 탐하지 말라. 이 탐심의 문제. 다른 것은 외적으로 내가 살인하지 않으면 돼요, 거짓말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내 내면에는 이 탐욕, 탐심,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차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구절에서 비로소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것이다. 성경학자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히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구약시 때는 제사장이 자기 죄를 먼저 대속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지내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히 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제사함에 또 다른 피 흘림이 필요하지 않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핵심은 제사함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신 목적은 단 한 가지,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제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구인가? 물론 저를 전혀 짓지 않는, 저주와 불행과 죽음을 불러온 죄를 전혀 짓지 않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시편 32편 2절에도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단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법을 어김으로써 정죄를 단치 않는,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지만 다윗이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이 죄인을 죄 사함의 그 경험을 통해서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를 지어서도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입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사죄의 은총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시편 32편에 보면 그가 범죄한 후에 겪은 심경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죄의 손이 죄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에게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밧세바가 그 불륜의 그것으로서 아기가 잉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동안 취시하면서, 그렇게 왕이니까 아무도 입을 뻥긋하지 못했지, 다 알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 자신만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하지 않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완전 범죄했다고 그렇게 숨겼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종일토록 신음하였다. 그 신음한 날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뼈가 다 새어있고 온몸에 진하게 마치 여름에 가물어서 쩍쩍 갈라지는 논과 같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내 죄 사함을, 제가 사해졌다는 선언을 들었을 때, 회개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죄 용서함을 허락했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을까. 물론 죄를 짓지 않는 것, 죄를 짓고 용서받는 것보다는 더 좋은 것이죠. 근데 에덴 동편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 다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몰라서 죄를 짓고 또 알아서도 죄를 짓고 연약해서 죄를 짓고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알고도 고의적으로도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자, 이렇게 죄인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고 부드럽게 하면서 겸손히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한 심령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제3의 은총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한다 하고 무작정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로만 선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의 근거에서 우리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대속의 죽음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제3의 은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합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될 것이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정죄의 심판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또 밖으로 나가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내 죄는 용서하지 않을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 목사가 몰라서 그렇지, 틀림없이라고 말은 하지 않겠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는 사람이 분명히 생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완전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복하면,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 사함을 주시겠다. 깨끗함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약속한 것을 거짓하게, 거짓말로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세상에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박수를 쳐준다 할지라도, 세상의 즐거움과 지금 편안함을 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 기쁜 곳에 죄책과 또 죄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의 연령, 이제 고령화 되어가면 갈수록 점점점 천국에 가까워지는 것 아닙니까? 물론 죽으면 순서가 없습니다만, 근데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장 심령의 마음 가장 기쁜 곳에 내게 있다고 마지막 한 가지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인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이것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주님 앞에 나가서 나의 고민과 괴로움과 슬픔과 숨은 죄들을 다 고백하고 자백하면 제사함의 기쁨이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유쾌하게 될 것이다. 상쾌하게 될 것이다. 통쾌하게 될 것이다. 리펜트 하면은 리프레시, 새로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앞에 나오면 제사함의 은총이 베풀어질 것이고, 우리 제사함을 위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세운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인을 하면 그것으로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결코 변개치 않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제사함의 은총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그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다. 혹시라도 세상이 너무 좋아서 너무 오랫동안, 아니면 지금도 미련이 많고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고 살진 않았습니까? 그동안 죄의 쾌락과 탐욕에 빠지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편 그 피가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지금도 악습과 더러운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피 흘리시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더럽고 추한 죄일지라도 다 씻어 주시고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과 증오심에 사로잡힌 죄가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사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불법을 사하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가 완전히 영원히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 제사함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자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함의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과거에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있어 주실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제3의 은총으로 그동안 스스로 자기 자신을 족쇄에 매었던 우리 자신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기쁨이 임하게 하시고 평강이 임하게 하소서. 삶의 활력을 되찾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한 마음으로 마지막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개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죄 있는 자를 피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영원히 단번에 사하심을 믿고 그 마음에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남은 생에 죄와 싸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가정과 기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